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명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 있는 가문이란 뜻이죠. 이 땅에 이름 없는 가문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오랫동안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가문, 존경받는 가문, 그게 바로 명가다 말합니다. 유럽에는 한 가지 직업을 500년 이상 이어오는 포도주나 치즈를 만드는 유명한 명가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 가구를 만드는 유명한 명가도 있다고 하죠. 일본에도 보면 조상의 대를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한눈 팔지 않고 귀중히 여기면서 대대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공부해서 출세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리고 또 산업공상의 전통 때문에 이 명가의 맥이 끊기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많이 공부해도 다시 자신의 어떤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김치 명가, 또 아니면 된장 명가, 또 심지어는 막걸리 명가, 그런 가문들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이 같은 명가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돈벌이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만족을 찾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발전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좋은 이름 있는 명문가가 된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든 조상이든 물려받은 귀중한 정신적인 유산은 누구나가 가만히 살펴보면 한둘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과연 그것이 우리 가정에는,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지, 또 그것이 무엇인지 만약에 내가 알고 있다면 끝까지 붙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 정말 명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열왕기라는 이 말은 10명의 왕이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왕이 열거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합치면 47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솔로몬 왕에게 해당되는 책은 11장으로 아주 길게 되어 있고, 나머지 36장은 39명의 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36장 중에 10장 정도는 예언자들의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머지 39명에 대한 그 얘기는 많이 적혀 있지 않는 그런 책입니다. 이러한 열왕기 상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남쪽 왕국이었던 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는 언제나 다윗 왕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솔로몬의 손자인 아비암이라는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여기에 아버지는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이 아사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러한 이 열왕기에 나와 있는 책을 볼 때 남쪽 왕국 유다의 왕을 기록하고 평가할 때 그 기준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을 기준으로 어떤 왕이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면 그 사람은 다윗 왕의 정신을 이어왔구나. 근데 어떤 왕은 그 유대 나라에 악을 끼쳤다면 다윗 왕의 정신을 이어가지 못했다, 기억하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의 정신이 무언가라는 것이죠. 이 다윗 왕의 정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자기 이름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에게 맡겨주신, 또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의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온전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사용했던 것이 바로 다윗 왕의 정신이다. 그러나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다른 기준을 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령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세 번째 임금이었던 바하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지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 19명 모두가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로보암 왕이 시작한 그 악한 전통을 이 나머지 모든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이 그대로 따라갔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그 모든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면 그렇게 시작했던 여로보암이 누군가 참 중요하죠. 여로보암은요, 솔로몬 왕이 굉장히 아꼈던 신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말합니다. 북쪽의 10지파의 왕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삼을 거다. 그런 예언을 여로보암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죠.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다윗 왕처럼 그 자리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가 기다렸을 텐데요. 근데 그만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이 예언이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루려고 반란을 음모하게 되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솔로몬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솔로몬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는 이 애굽 나라 이집트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망명생활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여로보암은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죠. 그때 북쪽에 있었던 10지파가 남쪽 2지파의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에 살고 있던 10지파의 대표자들이죠.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너무 힘들게 세금을 요구하고 일을 하도록 요구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 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비 이 솔로몬보다 내가 더 강력하게 더 많이 세금을 그리고 또 일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엄청난 공포 정치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선택하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이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고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로 그렇게 나뉘게 되죠. 그래서 남쪽 유다는 이 2지파를 중심으로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함께 모여서 이제 첫 번째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 왕이 된 후에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큰 절기가 3개 있는데 그 절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는 수도 아닙니까? 만약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제사를 지내다 보면 혹시 그 갔다 온 사람들이 또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를 배반할까? 그래서 자기 왕권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야곱이 단을 씌웠던 베델이라는 곳과 그리고 단이라는 북쪽에 단이라는 곳에다가 그 2 송아지를 만들어서 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다가 황금 송아지 2마리를 그곳에 배치한 거죠. 나아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때까지 내려왔던 그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또 레윗
이 후손도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산당을 지은 그곳에다가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죠. 이것은 확실하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이 장본인이 여로보암 왕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뭔가 하면요,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는 본성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아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피조물인 인간은 반드시 무엇인가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끌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끔 무신론자들이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독립적인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 사람도 가만히 보면 뭔가 자기가 절대적으로 믿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을 이 본성은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 본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경험하는 그 귀한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어져 있는 것이 원래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그 뜻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었죠. 그런데 처음 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누리는 행복보다는 하나님을 벗어나고, 아니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어떤 생각, 자기 어떤 탐욕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열매를 먹게 돼서 이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게 돼요. 그 타락한 본성은요, 그 이후로 무언가 자꾸 찾는 거예요. 자기가 섬길 만한 이 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자기가 뭔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뭔가 섬길 만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게 되고 찾아서 섬기게 되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 북쪽의 첫 번째 왕, 이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막 신전도 세우고 사당도 세우고 그곳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하게 하고 레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섬겨서 그렇게 절기를 지킨 거죠. 그것이 우상 숭배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가장 엄격하게 생각했던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를 시작했던 북쪽 왕의 시작이 바로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 숭배를 심어줬던 근본입니다. 기초다라는, 우상 숭배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자신이 세운 이 정권이 어떻게 하면 이게 무너지지 않고 잘 세워질까,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된 후에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되고, 절기도 자기가 만든 그 절기에다가 이 베델에 세운 그 산당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해낸 그 절기에 레위 사람이 아닌 제사장, 자기 입맛대로 세우는 그 사람이 지내는 그 제사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시작했던 자가 여로보암입니다. 우상숭배의 시작이죠. 우리가 열왕기를 쭉 보면요, 여로보암이 그의 아들 나답은 암살당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북쪽 왕조는요, 계속적으로 왕위가 바뀝니다. 얼마 가지 못하 계속해서. 근데 특별히 19명의 이스라엘 왕 중에 6명이 암살을 당하는 비극을 겪은, 그게 하나 예입니다. 우상숭배의 전통이 얼마나 큰 이 불행과 이 큰 아픔을 주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그럼 남쪽에 있던 이 다윗의 길은 무언가라는, 다윗의 길이 뭐냐?
오늘 본문에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다윗이 얘기하는 이 믿음의 길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마지막 유언이죠. 그럼 먼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이제 간다. 이 말은 죽음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담담하게, 죽음 앞에서도 아무런 여한이 없이 미련 없이 내가 믿음으로 잘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난 뒤에 계속해서 말하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얘기했던 다윗의 길은,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한결같이 쭉 가는 그 길이 바로 다윗이 얘기한 길이죠.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서 또다시 당부했던 것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굳세어라 하는 말과 장부다워라 하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너가 이같이 한결같이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마음을 단단히 지켜야 된다. 마음가짐이 정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다라니. 다윗이 갔던 그 한결같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탐욕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끊임없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막는 장애물이 뭔가 하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탐욕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그게 잘 되면 잘 된다 생각해요. 그게 탐욕이다. 또 하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부의 압력이죠.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길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이게 힘든 거예요. 늘 우리가 바르게 걸어가는 그 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 힘을 가진 자, 물질이든 권력이든 힘을 가진 자들은요, 계속해서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라고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압박합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이 솔로몬은 그 아비였던 다윗이 죽은 후에도 그 아비가 지금 얘기하는 이 유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키고 믿음의 길로 그 길을 쭉 걸어갔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떠한 왕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도 엄청난 번영과 축복을 받았죠. 다윗이 한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나와 같이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다. 걸어가면 형통할 것이다. 근데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이같이 한동안은 잘 지켰는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지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번영과 축복이 되니까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타락하는데,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예국 여자들을 좋아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도를 넘어선 성적인 욕망에 자기 자신이 휘둘렸다. 선을 넘었다는, 더 강하고 더 다양한 인간의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어떤 후궁으로 삼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이 왕궁에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에 이 우상 숭배가 독버스처럼 퍼져나간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선한 길,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죠. 그러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더 어려운 길이 있는데, 그거는 끝까지 믿음의 길,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 믿음의 길 완주하는 것은요, 더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라고 했던 그 다윗도 넘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그래서 그는 분명히 엄청난 선을 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은 그가 그 악에서 일어나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간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은 자가 다윗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 끝까지 걸어가는 것 참 중요하고 쉽지 않다라는 것. 근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열왕기 이 상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요, 다윗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곳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길은 우상 숭배의 길이고 그 길은 멸망과 재앙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길에 네 자신이 서 있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반드시 우리는 다윗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은 바로 다윗과 같은 길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그저 단순한 일요일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주일이다. 주님의 날이다. 우리는 깨닫고 오늘도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났다면 그저 오늘 하루 한 시간만 그러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모든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오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선한 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한번 주일날 지키는 것으로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날도 주일처럼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가? 제 유혹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내 마음속에 제 유혹이 있고 탐심이 생길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돈과 권력과 내 이익과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주여 내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의 가정, 하나님 허락하신 이 가정이 명가를 이루는 것 참 중요하죠. 쉽지 않지만 부럽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명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의 전통을 잇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죠.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가.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싶었던 마지막 말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다. 믿음의 명가가 되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승패는 우리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복되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 안타까운 인생 복되기는커녕 이 불신으로 재앙을 받는가, 그걸 결정하는 것이 뭘까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많은 물질을 버는 것,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 뭐 그것도 괜찮은 것 명가지만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이다.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울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입술로만,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로보암처럼 끝까지 우리들 마음을 괴롭히는 탐욕과 욕심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경험대로 이 땅에서 이름을 내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위해서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는 속으로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더니 그거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이 우상숭배의 뿌리는요, 쉬운 게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명가를 일으키는 것, 세상의 명가를 일으키는 것도 정말 우리가 돈보다는 자기가 하는 일에 이 가치를 갖고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명가를 이루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다. 세상의 다른 어떤 이 명가보다 믿음의 명가,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이 잘라야 될 것은 잘라내고, 뿌리 깊이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뽑아내지 못했던 그런 어두운 죄악들, 아직까지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뽑아내는 작업은요, 쉽지 않지만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명가를 세우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할 일들 중에는 가장 귀한 것이다. 정말 좋은 것이다. 믿음의 명가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내가 해볼 만한 일이고 꼭 이루어야 될 일이고, 어떠한 희생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내가 그걸 다 감수해서 이루어야 될 거다. 그거보다 더 귀한 가정, 더 복된 인생이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가정의 달, 우리가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주일도 있고 청년 주일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 허락한 가정에 이 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간에 용기를 내어서 다윗이 걸어갔던 선한 길, 믿음의 길, 복된 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다른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다 뿌리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오직 좌루나 우루나 뒤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서 우리 인생이 믿음의 길로 완주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복된 가문, 복된 가정,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길, 선한 길을 우리도 본받고, 우리의 허락한 이 가정, 이 시대에 많은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의 가정이 임마누엘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이 명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고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복된 가문, 복된 삶, 복된 이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버릴 것은 버리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오직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선한 길, 복된 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가문, 믿음의 가문들 다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